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사사기는 어디 있다고 했죠? 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맞아요. 사사기 찾으세요. 네. 자, 사사기 다 찾았다 손. 사사기 7장 다 찾았다 손. 손 내리고. 네. 자, 다 찾았죠?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다가 마지막 8절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시작.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이 아니 내 힘으로. 더 크게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아니 내 힘으로. 네.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사람은 다 죽었나요? 살고 있었나요? 네, 지난주 말씀 보니까 다 죽고 사라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제대로 못 섬겼나요? 네, 제대로 못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혹시 그 우상의 이름 뭔지 기억나는 친구? 손 들고 한번 들어볼까? 지우 뭐였어요? 에? 뭐라고요? 바알? 진짜? 지우에게 박수. 와, 이거 기억하고 있었어. 지우에게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골든벨 지우 한번
1등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가.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바알이라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지도자가 뭐였죠? 큰 목소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누구였죠? 맞아요,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지도자였어요. 네, 이렇게 때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배워보려고 해요. 누구를 배워본다고요? 누구요? 맞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배워볼 거예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어느 민족이 괴롭혔다고요? 맞아요, 미디안.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미디안은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미디안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디안은 하나님의 회초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거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디안에서부터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너를 그 사람으로 쓰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또 말했어요.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마지막에 적혀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잠깐만요. 네. 그림이 이제 미디안에게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PPT가 조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적게 모인 것 같아요?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많이 모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있는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미디안은 심지어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싸우겠죠. 그런데 숫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동쪽에 사는 나라의 연합군이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32,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돼요. 이 13만 5천 명은 엄청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대요. 메뚜기 떼처럼 보이고 이 사람들이 타고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아 보였대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미디안 군대를 적어도 한 사람당 4명은 죽여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위안부 친구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3만 2천 명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너무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한 가지 기드온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 남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남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랑 13만 5천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크게 13만 5천 명이 이겨요. 이제요, 이 10,000명이요, 아까는 4명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한 14명을 죽여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더 불리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왜 더 불리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3만 2천 명 안 그래도 부족한데 왜 10,000명까지 줄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상태로 이긴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였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이기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이겼다라고 또 착각에 빠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길까봐 하나님께서는 더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또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시험 하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시험은요, 뭐냐면 하롯셈이라는 물가에 가서 백성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의 수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요, 이렇게 이 물에다가 이렇게 바로 핥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중에서 숫자가 적은 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면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명만 또 남기셨어요. 이제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450대 1이에요. 혼자서 450명을 이겨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위안부 친구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전쟁은 미디안이 이길 것 같나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나요? 맞아요. 미디안에게 엄청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면 앞둘수록 점점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정탐하러 미디안 진영에 가보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엿듣게 되었어요.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굴러왔어. 그리고 한 텐트를 무너뜨렸는데 우리 대장의 진영의 텐트를 무너뜨렸어. 너무 불길해. 너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 보리떡은 아마 기드온의 칼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서 우리를 박살내려고 하시나 봐.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라고 말했어요. 기드온이요, 엄청 두려웠는데 이 이야기를 엿듣고 나서는 용기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300명을 가지고 여기 미디안을 치기로 했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이 미디안을 또 치기로 했어요. 왼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횃불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불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미디안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라고 명했어요. 밤 10시가 되었어요. 쨍그랑 와장창 폭 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밤이 고요했는데 밤은 보통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한데 갑자기 희한한 소리가 났어요. 어제 와스타디움에서 폭죽을 쏴서 안산이 시끄러웠던 것처럼 엄청난,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 진영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항아리 부순 소리도 났어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 소리에 놀란 이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다 깨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무려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전쟁도 싸움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과 싸우는 걸 들었어요? 누구요? 미디안. 이 싸움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유리했어요? 아니면 미디안이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미디안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13만 5천 명과 싸움을 정말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싸움을 했어요. 그것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으로 또 많다고 또 300명으로 줄이셔서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위안부 친구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도전을 해요. 많은 일들을 만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만나요. 우리 역시 13만 5천 명과 같은 적과 싸우는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쓰러져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쓰러져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